우리 지난 시간 이제 광야에서 마귀 이제 기도하시고 마귀 시험을 가볍게 물리치신 그 예수님, 다시 이제 자라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백성들 향해서 첫 이제 설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오셔서 처음으로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을 알리고 싶었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 이제 인용하셔서 설교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한 건데요.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볼 건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좀 꼭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시는 시점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점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뭔가 좀 큰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들을 기획하고 계셨다가 무려 40일이나 준비하셨다가 하시는 건데, 짠 하고 터뜨리실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보셨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큰 일을 분명 하시지만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본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6절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들을 오랫동안 믿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 큐티 요즘 하면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런 큰 일들, 우리가 막 기억할 만한 놀라울 만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주목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스쳐나고 지나갔던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내내, 아니 평생도록 아주 꾸준하게 한결같이 지키셨던 경건의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다고요.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가셔서 예배 참석하신 겁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셔서 성경 말씀 읽으신 거예요. 뭔가 짠하고 대단한 일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늘 하시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아니, 주일에 가야지만,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 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주일 예배 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 거 중요해요. 6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일날 와서만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보내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이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기본기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여러분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필요도 없으신 그 주님도 이렇게 하시던 대로 안식을 기억해서 지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의무로 지켜야 되는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밑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위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무시하지 않고 그 기본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기본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우리 예배가 혹시 무너지셨었다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예배가 지금 약간 흔들리셨다면 오늘 계기로, 아니 이번 3월을 계기로 그 예배를 다시 그 기본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서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설교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설교 잘하시는 분에게 가서 설교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모든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과 회복을 얻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셨죠. 지난주에 그래갖고 이렇게 주보 보시는 분 있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갔나 하고. 사회자로 우리 이중희 목사님 올라오시니까 또 그 다음에 왔는데 우리 그동안 여태까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불러왔던 인내 찬양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하니까 그것도 또 어색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꾼 이유는요, 우리가 이번 3월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는 거예요. 찬양, 노래 곡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은혜가 더해주고 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사실 지난 주일 끝나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거 괜찮냐, 뭐 반복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피드백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고 막 해봤는데, 그런데 최종 결론은 뭔지 아세요? 지난주 했던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하자. 지난번 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돼서 왔을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오실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모하면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졌었는데, 그런데 다시 교회들 중에서 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활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참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그 보고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의 신앙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지금 이렇게 은혜 사모에서 오셨으니까 괜찮은데요, 혹시 주변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지인들이 있으시면, 그리스도인인데 예배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권면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권면하셔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뭐 큰 교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 좋은 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까운데 본인이 정말로 실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냥 찾아가셔서 그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그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까? 저는 신앙의 선배님들 되셨던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 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물론 이렇게 언어 유희잖아요. 워드플레이잖아요. 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우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이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아주 기본을 놓치지 않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본받고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에서 가셔서 말씀을 이제 펼쳐서 강론을 하시는데요. 강론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그 중에 이제 펼쳐서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 장면을 보는데,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 생각. 언제 생각이 났겠습니까? 22년 4월 17일 세우신 교회 첫 예배 드린 날 4월 17일,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건데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웬만한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 보면 0417 한번 눌러보세요. 열릴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이번 주 지나고 바꿀게요. 4월 17일 그날 여러분 첫 우리 예배 이렇게 참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그 자리에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날 설교 본문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날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제가 왜 기억하겠습니까? 첫 설교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서 첫 설교를 어떤 본문을 해야 될지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 많이 하면서 이 설교가 정말 처음 시작하는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10년 동안 꿈꾸다가 시작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싶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평강이 깨어진 곳을 위해서 우리가 그 평강,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날이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 4월 17일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헌금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그거 우리 산불피해 있던 교회들한테 전달했었지 않습니까? 왜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첫 설교였으니까, 그런 의미,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으니까 했겠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 보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무거나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어디 말씀입니까?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그 사역과 사명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사역, 네 가지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네 가지 사명 한번 쭉 그냥 우리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역하시면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칠병이어 사건도 있는 거 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 먹여서 보내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이쪽 유대인들 사는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칠병이어는 저기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그 사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이 세상의 가난한 자에게, 또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더 확장돼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요, 헬라어로는요 푸토코이, 저도 헬라어 잘 못합니다.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답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형편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를 느끼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아주 위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셔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심.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실제로 전쟁에서 사로잡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또 더 크게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좀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나요. 되게 안타깝죠. 어떤 분은 돈에 사로잡혀 있으시기도 하시고요. 또 간혹은 이
술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도박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성적인 중독에 성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고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뭐 내가 이래서 이런 형편에서 저래서 막 이야기들 이유들을 많이 하시면 같이 들어드리죠. 들어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고 나면 참 안타까운 게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막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성도님은 같이 전도사님하고 그때 같이 막 아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예약 잡아서 차 가지고 가서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셔서 차로 가가지고 그분 모시고 병원 가서 같이 진료받게 하고 제가 보호자 없으니까요. 가서 같이 상담받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쉽게 호전되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늘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24편 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나는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저는 정말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그 올무를 끊어주시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매여가지고 자신의 그 목숨을 올매고 그 옥죄고 있는 그 올무를 끊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해드린 적이 참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무언가에 사로잡혀 계신 분, 무언가의 포로가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 124편 7절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그곳으로부터 노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올무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지고 벗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올무를 끊으셨습니다. 그 그물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를 보게 하심.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거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돈의 눈이 멀고 사랑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고 이렇게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눈이 머는 거예요.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육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도 다시 보게 되는, 그들이 눈을 떠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설교 있거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다니시면서 이분 너무 오래된 분인데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정 목사님이 구봉서를 알아? 지금 저 압니다. 구봉서. 젊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있으십니다. 코미디언이셨는데 이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집회를 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면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 구봉서 장로님이 되게 좀 이렇게 코미디언이니까 개그맨이니까
개구지신 거죠. 진짜로 재미난 분이신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에서 주무시니까 까박까박 조시니까 옆에서 툭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이제 장난치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훈 목사님 성경 말씀 잘 하시니까 바로 딱 나온 게 당연히 제자들 만나서 너희들에게 평강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한번 똑바로 보세요. 목사님 똑바로 저 좀 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구봉서 씨를 똑바로 봤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나 지금 보이냐? 너 나 지금 보이냐? 목사님한테 이제 장난을 건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빠르고 부활주일 빠르잖아요.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도 돼야 되지만요, 저는 부활주일은 반드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믿기 힘들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믿기 힘들어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는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났다라는 거, 그게 제일 믿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믿기 힘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그 얘기에 귀가 막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또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세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어두워져 있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의 네 번째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겠지만 눌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는지 몰라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그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도 그 억압에 관한 이야기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 속의 세상이야. 바깥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중력을 받고 살아. 억압과 관습의 압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중력을 거슬려야 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중력을 받고 살고 있고 엄청난 억압과 관습의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습이나 문화 아니면 이런 상황 환경에 그런 압력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그런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명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심. 세 번째, 눈먼 자를 보게 하심.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이것들을 다 하나로 딱 모으면 뭐가 되냐면요, 19절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희년을 아십니까? 희년은 잘 몰라도 우리 아이스크림 전문점 31가지 파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체리로 만든 거, 체리 주빌레.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주빌리가 기쁨, 축제란 뜻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 희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우리가 희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이 희년이 뭐냐면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하면 7년째의 안식년입니다. 7년째가 안식년, 6년하고 7년째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7년째 안식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 7년씩 하는 이 안식년을 몇 번 하냐면 7번을 해요. 7바퀴가 돌면 77은 49. 그 다음 해가 50번째 해잖아요. 이 50번째 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년, 은혜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날. 그리고 이 희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들에게는 조건 없는 자유가 주어지고, 땅은 모두 원주민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빚을 진 사람들은 다 탕감을 받고, 땅은 그 해에 경작하지 않고 한 해를 쉬게 됩니다. 여러분,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땅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했고, 그 다음에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 가서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던 그런 막 어그러지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눌렸던 모든 것들이 이 희년이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율법에는 희년에 대한, 희년이 이렇게 지켜라라는 그런 규례가 있지만, 실제로 희년이 실행이 되거나 실제로 희년이 선포돼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기록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엘 상하나 역대기나 열왕기 보시면서 누구 왕 때 몇 년에 희년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희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억눌린 자는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는 그런 해방이 되어지고, 그다음 모든 빚이나 그 가난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일들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율법의 희년의 규례가 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은혜의 때가,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라는 이 말씀이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이 글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귀에 드디어 응하여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쳐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꺼내가지고서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전에 어떤 치료, 어떤 그런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희년을 드디어 너희 귀에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어졌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희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이 희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의 길 따라가자고 했는데 예수의 길이 무슨 제가 맨날 큐티 했냐고 물어보고 그냥 성경 읽었냐고 막 이러보면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버겁고 무겁고 신앙적인 의문만 막 점점 생기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는 게 그게 예수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길은 희년이 선포되었고 주님과 자유함을 가져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그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사역훈련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훈련하시는 분들은 딱 이 말씀, 아까 누가복음 말씀하고 이 이사야 말씀 두 개 딱 보면 예수님 만약에 요즘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으면 암송 탈락이에요. 왜 암송 탈락이겠어요? 이사야 61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이 선포돼요? 보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만 선포하셨어요? 은혜해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탈락 땡 한 글자도 아니고 한 단락을 아예 빼먹으셨네.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포하시는 희년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 있고 덮으시고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희년의 날이 드디어 응해졌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년의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희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쁘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심판의 날, 보복의 날, 주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